할렐루야. 나사렛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73편 전체 내용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형통 그리고 고난인데, 의인은 형통함을 얻고 악인은 고난을 당한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고난을 당하는 그 스토리가 오늘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73편 28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지 않습니까?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는데 어쩌면 저렇게 잘 될까? 하는 일은 정말 악하고 더럽고 추한데 남들보다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부럽습니까? 시인은 정확하게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질투는 왜 합니까? 나보다 잘났기 때문에 질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질투한다?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악인은 곧 망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망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형통함의 기간이 부유함이 오래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의인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 아닌 타인이, 형제가 아니면 자매가, 자식이, 부모가 아프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은데,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진술하고 있냐면 악인들이 죽을 때까지 형통함이 있다, 고통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통을 동반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 맞는데 악인이 그것이 없습니다. 5절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재앙도 없습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이 고난과 재앙은 사람이라면 다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느 특정한 인물들을 봤는데, 혹 집단들을 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불법과 탈선을 수시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된다는 거죠. 재앙도 없어요. 고난도 없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근데 반대로 의인으로 살고 있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아삽이라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뭡니까?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청결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어떻게 써 있습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일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마다 징벌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침이 본인에게는 좋은 날이 되어야 됩니다. 눈을 떴는데 하루 종일 나에게 어떤 고민이 또 어떤 고난이 닥칠까를 염려하면서 하루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었습니다. 자, 16절에도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하는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심한 고통이 된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들어갔는가 하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망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의인은 영원하다. 그러나 악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받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어디서 확인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은 말씀을 들을 때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려지는 말씀 중에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타인의 영적 상태, 그리고 타인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감격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격은 이전에 무디었던 것들, 이전에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 이전에 어두웠던 것이 해결받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성가대 대장으로서 많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많은 시간 가장 앞장서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그 딜레마에 빠졌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고 앞장섰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봐요. 그러나 정작 나는 의롭게 사는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나는 전혀 아무런 죄가 없이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터치하게 되면 내가 무슨 생각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의롭게 살 수만 있다면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라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게 되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어떤 그 응답을 받냐면 18절, 19절을 보게 되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형통한 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미끄럼틀 맨 위에 있는 것입니다. 몸만 움직이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의인들은 고난 가운데 늘 있는 것 같아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평지에 있게 되고 그리고 악인들은 형통함이 있어도 누가 봐도 질투를 유발하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낭떠러지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발길 헛디디면 떨어지는 곳에 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파멸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19절 말씀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을 동시에 묵상하지 않습니까? 점점 가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악인의 형통함이 어찌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의롭게 사는 내가 좀 더 의롭게 살고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께 올바로 사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부유함과 명예가 따르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청결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신앙생활이 안정화되고 삶이 평탄하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뭘 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놀랄 정도로 그들이 진멸하였다. 그러면서 부사가 앞에 써 이제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언제 망하나 언제 망하나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돌로 받아서 건강하며 그리고 깨끗하며 정직하게 살고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말로 어떤 내용을 하게 되면 23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악인의 형통함,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인이 잘 된 결과 나중에 미끄럼틀에 떨어지는 결과 파멸에 던지는 재앙을 맞게 되는데 내가 그런 그룹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5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악인의 입장에 서서 부유와 명예를 얻었다면 파멸에 이를 것인데 이제껏 내가 살면서 파멸에 이를 행동을 하지 않고 의인으로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가 살았다면 이것은 내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거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라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보다도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아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다. 이게 바로 그에게서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악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 그리고 악인들이 걸어왔던 길이라면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내가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훌륭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영적인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습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서 의롭게 살고 있고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다면 이것으로 큰 만족을 얻는 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로 살 수 있는 존귀한 크리스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